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85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천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서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아야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우리가 읽은 15절의 첫 부분을 보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자들이 먹은 이 아침 식사는 보통의 아침 식사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아침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으나 온전히 믿지 못했고 예수 믿기 전에 하던 일, 그러니까 어부의 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간밤에 그들은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날이 밝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서 계셨지만 그분이 예수님인 줄 그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했었을 때 그 말에 순종했을 때 바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 153마리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모나미에 적혀 있는 153, 그 153마리의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21장 14절,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직전에 나와 있는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이 사건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도 아니고 세 번째 나타나실 만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던 제자들에게 바로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배가 고픈 채로 무태에 올라온 제자들에게 바로 아침 식사를 차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십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을 지금까지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릅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3번 부인했던 것과 연관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맞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번도 아니고 3번, 한 번도 아니고 3번에 걸쳐서 그들에게 나타났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바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일깨워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없지만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믿음이 없지만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바로 153마리의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리고 손수 따뜻한 아침을 차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변함없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도 제자들처럼 세상을 향하곤 합니다.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때처럼 말하고 또한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시험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십니다. 그런 후에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우리가 인도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양을 치라 또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들만 성도들을 인도하고 성도들을 또한 목초지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존 직분자들과 그리고 구역장들 그리고 가정에서 먼저 믿은 자라면 일반 성도들과 아직까지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에게 맡겨주셨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생각일 뿐이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겨주시는 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자, 그리고 우리 자신이 내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참 많으실 텐데 그렇게 그 받은 사랑을 바로 여러분들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가르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삶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죽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또 우리가 죽는 삶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단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대신에 바로 세상의 화려한 길을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함에도 우리는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또한 기도를 부탁할 때 제가 1번을 선택할지 2번을 선택할지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잘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상담을 받거나 또 기도 요청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제게 질문하고 기도를 부탁할 때 사실은 제게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내 본능적으로 내가 이렇게 되면 잘 되겠다 그 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죽는 삶, 희생하는 삶,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길이 바로 내가 죽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길이고 내가 손해보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기를 주저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듯이 바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길입니다. 바로 우리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해지기를 원하고 또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이 길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들의 그 길을 따르는 것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데 베드로는 다른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를 신경 쓰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상관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다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그가 돌이켜 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쓴 그 사도 요한을 베드로가 이제 보고 있는 건데요. 베드로는 그 사람 사도 요한이 어찌 될까 나중에 어떻게 될까 궁금해할 때 예수님은 설령 그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게 너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 상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신경을 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왜 저 사람은 건강하고 왜 저 사람은 잘 됩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을 보면 나보다 믿음이 더 적은 것 같고
나보다 덜 봉사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많이 받는 것 같고, 또한 그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또한 그 가정의 자녀들도 출세하고 잘 되는 모습을 또한 볼 때면 우리가 마음이 사실 편치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누군가를 신경을 쓰면 쓸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대신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다른 주변의 사람들, 나와 비교하고 그 사람들을 신경 쓰면 쓸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만 따라오라 라고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죽는 삶, 하지만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던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또 마음 쓰지 마시고,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